예, 오늘 말씀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본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이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속을까요? 세상에는 참 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근데 왜 속을까요?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거라고. 그런데 왜 속냐? 한 번은 TV를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문되는 부분을 해소시켜주면 믿는데요. 처음엔 긴가망가 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의문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 해결해 주면은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요 다 믿는데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래요. 우리 왜 속지 말아야 합니까? 이건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의 삶의 현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사실. 그리고 진실. 이건요 어느 것 하나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의 현실, 내 삶의 현실, 업의 현실은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이나 세상의 진실은요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요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신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은, 진실을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넌 절대로 안 돼. 가정의 현장에서도, 업의 현장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대요. 내 가정과 업과 삶의 현장을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누구는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만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회복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내 가정의 현장의 역사는 이 흑암,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빛이 비추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 할지라도요,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요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의 현장이 흑암 가득 것처럼 보여져도 그곳에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춰야 할까요?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달이 참 밝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달은 빛을 비추지 못한대요. 아니, 저녁에 그렇게 밝게 환하게 비추는데 왜 빛을 비추지 못할까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현장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 속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현장 속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장이, 가정이, 업과 삶의 현장이 아무리 재앙과 흑암 가득한 현장처럼 보여질지라도 무엇하는 순간에, 그곳에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에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졌던 내 현장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현장 속에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런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가정의 현장을, 업의 현장을,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의 현장에 임재할 수 있는 예배 회복하자. 그 하나님이 내 업의 현장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회복하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어줘야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신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신대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든 내 삶의 현실이, 사실이, 진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믿음의 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드렸는데, 자, 믿음 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믿음 하면 따라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믿음 하면 따라오는 게 행위. 왜 말씀드리느냐? 지난주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행위와 행위가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행위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했어요. 외식하는 믿음, 외식하는 자. 그리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어. 그럼 그건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위는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제 말씀드리냐? 세상이 이거 없이 살아갑니다. 윤리와 도덕과 규칙을 잘 지키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가면 세상이요, 참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말씀이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죄인 되어졌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어진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왜 보내셨느냐?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 믿음이 없는 행위는, 이 믿음 가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행위가 없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야.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밭을 잘 가꾸면, 목사님이 가을 되면은 이것저것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파도 가져오시고 고구마도 가져오시고 옥수수도 가져오시고 다래도 가져오시고. 왜? 씨를 뿌려서 농부가 수고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똑같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행위가 없다는 것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잘 가꿨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럼 농부의 수고가 헛된 것이잖아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똑같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행위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행위하니까 우리는 뭐 생각할까요? 장로님, 제가 행위하니까 뭐 생각나시던가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믿음 가진 우리가 나타내야 될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병이 나았어. 하나님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되어졌어. 하나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무엇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주신 것입니까?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요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 문제와 어려움 생겼을 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겠죠. 하나님께 믿고 맡기겠죠. 왜?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면 내게 주실 거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되시고 막대기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해 나가실 거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실 거니까. 믿음 가진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미래 때문에, 현재의 불안함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요.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래서 감사하죠. 아침에 또 오전에부터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어제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목사님이 받는 것이 남들보다 적어도 감사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채워나가시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참된 평안의 열매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과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삶을 본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나아지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보여주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배경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 믿음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재앙과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였잖아요. 아합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부엘인 이사벨 여왕과 함께요.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바댜는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왕을 가장 아끼는 신하였어요.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5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바댜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욕심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불행하죠.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힘들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지금 자기가 있는 현실 누려가며 살아가면 되는데 오바댜는 무엇을 보였습니까?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똑같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풍족하고 풍요롭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과 위험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삶을요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래, 다윗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오바댜는 아하방 같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되어지고 응답하고 잘 되어지는 것 속에 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요 진정한 믿음의 본으로 사용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본이 안 되는 사람이 흔들리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에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 진짜 믿음이 있다고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떨까요? 더 많이 흔들 거예요. 목회자가 장로님이 중자가 흔들리는 모습이랑 평신도가 흔들리는 모습 바라보면 사람들이 평신도가 흔들릴 때는요 아직 신앙생활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목회자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사람들은요 더 많이 동요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본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우리를요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애시당초 해결할 문제였으면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려움 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꼭 문제는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흔들릴 만한 일로 우리를 찾아와요. 그렇죠? 왜?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흔들릴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고 맡겨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때 우리 걸로 주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 거죠. 자녀도, 경제도, 내 삶도, 미래도 다 주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는 내 걸로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문제는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뭐 합니까? 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믿고 예배 시간에 믿고 맡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맡겼다가 다시 금세 되찾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또 고민합니다. 본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문제가 왜 왔는지도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린 그걸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그거 해결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내려놓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 믿고 내려놓는 게 맞는 거죠. 이때 우리의 삶에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응답이 가짜 응답이라는 얘기니까? 아니요, 그건 응답.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진짜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찾아온 응답이 진짜 응답.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문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겠죠. 왜 우리 하나님한테 못 맡길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셨거든. 하나님께 내려놓는다고 난 내려놨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안 주셨는데, 그래서 다음 문제부터는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 되어줘야 되고,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응답이 되어줘야 되고, 그것 말고 다른 것 주시는 것도 응답이 되어줘야 되고, 다른 곳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오는 것도 내가 응답이 되어줘야 돼요. 뭐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고 맡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야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으면 무엇이든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셨을 거니까. 진짜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응답입니다. 자녀한테 꼭 필요한 것만 줄까요? 아니면 자녀가 원하는 것도 우리는 줄까요? 부모로서 자녀한테 필요한 것만 주십니까? 아니요. 자녀가 원하는 것도 줘요. 그게 혹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라도 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저랑 친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좀 많이 놀았어. 그 목사님 소원이 뭐냐면 오토바이 가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거든요. 공약을 내걸었어. 아버지, 제가 대학을 갈 테니까 오토바이 사주세요.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어. 왜? 말한 대로 대학을 갔거든요. 대학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야, 네가 대학 가면 내가 오토바이 사줄게. 그랬는데 진짜로 대학을 갔어. 그럼 오토바이 사줘야 될까요? 안 사줘야 될까요? 사줘야죠. 그 오토바이 사주는 게 그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알아. 그런데 사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대학 가면 사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사줘. 하나님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떼쓰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 어렸을 때 하루는 저 아직도 기억 남아있는 게 그거예요. 여름인데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너무 작아서 수박이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수박 먹게 해주세요. 수박 먹게 해주세요. 수박 먹게 해주세요. 한참 그날 기도했어. 근데 저녁에 목사님이 수박을 딱 가지고 오는 거야.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하나님 진짜로 기도하니까 수박 주시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도
그런데 예레미야 3장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은 대로 내가 응답해 줄 거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진짜 응답은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진짜 응답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 가짜 응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응답.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때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응답 중에 첫 번째 응답은 전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왜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도 참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원하시지 않는 길인지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번 주에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내 선택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건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강당 같은 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줄을 세워놓으면요 되게 삐뚤삐뚤삐뚤삐뚤삐뚤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언제 똑바르게 설 수 있냐면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 야 기준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기준하고 3열 종대로 헤쳐 모여 그러면 세 줄로 딱딱딱 서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서요. 그런데 기준이 서는 순간에 어디가 잘못됐는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누가 줄을 잘못 섰는지가 그때는 보여져요. 왜? 기준 가지고 바라보니까. 강단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뭐예요? 속지 말아요. 그럼 현장 속에 나가서 우리 속아야 될까요? 속지 말아야 될까요? 속지 말아야 되겠죠. 뭐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니까. 두 번째,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대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꼭 종한테 뭐를 시킬 때 야 경민아 마당 쓸어라 할 때 왜 쓸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주인님이 마당을 쓸라 하시니까 소리는 쓰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요 친구로 부르셨대요. 친구한테는 왜 마당 쓸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줘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꽁꽁 숨겨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아가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요 다 알게 하세요.
다 보여주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다 알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나요가 아니라, 이곳에 왔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붙이셨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가는 것도 다르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르지 않고, 그 일을 겪는 것도 다르지 않은데 하나만 딱 달라진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내게 찾아오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 응답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믿음 가진 사람 아까 말씀드렸어요. 열매 맺게 되어져요. 아니 아까 전도와 봉사 헌신은 행위라고 하셨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축복이야.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것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려지는 삶.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응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행위는 뭐냐? 내가 전도해야지 축복받지. 내가 봉사해야지 복을 받지. 내가 헌신해야 복을 받지. 복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세요? 한 번은 이렇게 인터넷 설교 듣는데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가게 문 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근데 한 번은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결단하고 주일 성소했는데, 주일날 가게 문도 안 열고 주일 성소했는데 하나님 왜 내 가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신하면서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가게를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라고 하는 성도를 봤대요. 결단했으면 내게 그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나한테 뭐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행위는 믿음이 없는데 오는 행위.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믿음 가진 사람이 전도할 때, 믿음 가진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게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 보낸 겁니다. 데살로니가가 뭐냐? 그리스 땅에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 제우스 섬기고 아테나 섬기고 하는 땅, 우상과 신정 가득한 땅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하던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만 믿는 깨끗한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니까 바울이 기뻐가지고 편지한 게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이 보기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잖아요. 똑같이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현장에 이 믿음의 본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드려요. 믿음의 본으로 설 수는 있어요. 근데 서서 흔들리지 말아요.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항상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내 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내 가문의 현장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신앙생활 잘 하느냐가 아니라, 야,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저 모습이 권사님의 모습이고, 저 모습이 장로님의 모습이고, 저 모습이 안식사님의 모습이고, 저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이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위가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진 열매를 맺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